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5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희생하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차별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대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기억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은혜를 이 시간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미련한 양 같아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제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귀한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새 힘도 얻고 위로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를 볼 때 두 가지를 좀 염두하자고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핍박이 있지만 어렵지만 힘내자, 인내하자, 힘들 때마다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고칩시다. 이상해, 변질되었어요.
성령께서 그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이 현재 아닙니다. 고칩시다. 행실을 바꿉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나누고 있죠. 이거를 계속 염두하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차별입니다. 차별. 어감이 어때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차별. 그러면 벌써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차별 당하신 적 있나요? 아멘이 나오네요. 많죠? 주여. 많아요. 가정에서도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있었고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차별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순순히 인정하시는 분들 많네요. 차별로 인한 여러분 사회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잘 아시죠? 차별로 인해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차별로 인해서요, 우리 10대 아이들은 자살도 해요. 차별 때문에. 차별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신기하게도 차별은요, 피해자는 굉장히 많은데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현저히 적어요. 이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거예요.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데 가해자는 뭔가 적어요.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차별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차별은 수많은 비교 가운데, 무관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 가운데 파생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차별하면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차이를 두셨어요. 차이를 두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우리 인간보다 더 하등하게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왜 하등하게 지었어요?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차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차이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지구의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죠. 쌍둥이도 가만 키워보면 다르죠. 네.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만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죠?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차이를 주셨어요. 차별을 두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역할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가정과 성경 이런 이제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 원어의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 똑같은 인격을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한 내용을 다 나누기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둘이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인데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다만 차이를 두셨어요. 어떤 차이냐? 남자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바쳐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 죽을 힘을 다해 가정을 위해 일하라고 역할을 주셨죠. 아내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출산하는 역할,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역할, 그리고 남편을 respect 하라고 하셨어요. 존경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존경해야 되느냐?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갸우뚱하시죠? 역할이에요. 머리 역할.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우리가 뭘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신학교에서도 배우기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같은 위격이다 말이에요. 같은 위격.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역할, 말씀하시는 역할, 지시하시는 역할,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 같은 위격이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같은 위격이시지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 그 역할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시지만 역할 때문에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여성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보다 아래다 이게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지만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지만 동등됨을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머리로 남편을 섬기며 존경하며, 그리고 그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그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면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크게 돼 있어. 그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차이가 무너지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정이요. 그 차이를. 근데 세상은 그 차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차이를 차별이라고 공격을 너무 많이 해요, 오늘날. 좀 납득이 되십니까? 과거 조선시대 어땠어요? 여성분들의 인권이 어땠습니까? 이름도 없었어요. 시집을 간다는 표현이 거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무슨 댁 김은주 씨가 아니라 안산댁. 수많은 상처를 우리 조선시대 때 여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 남자들은 돛담배나 피우고 이러고 놀고, 여자들이 다 나가서 일하고, 애는 애대로 많이 키우고, 그런 상처가 있는 우리 민족을 보시게 됩니다. 철저하게 차별당하면서 살았던 게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늘날 또 역차별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처가 누적되니까 이 여성분들이
배워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오늘날 젊은 부부들 어때요? 남자한테 네, 제 아내는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 아주 남편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아들들이 어떻게 사시 며느리의 위상이 어때요 요새? 여기 아들들을 며느리들이 머리로 인정하나요? 오늘날엔 또 큰 문제는, 옛날에는 여성이 너무 바닥이었고 오늘날은 점점 자매님들이 이제 남자를 머리로 인정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머리 위에서 놓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들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막. 애들은 엄마 편이에요. 아내가 남편 존경하지 않잖아요. 애들도 같이 무시해요, 아빠들. 그러면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왜? 머리에 그 자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해요, 요즘 아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차이를 모르고 성경을 안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못 배우고 이렇게 잘 안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나라 또 사회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통해서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 가운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별은요,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자아내요. 때론 차별 때문에 살인까지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차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 차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아주 대놓고 차별을 해요. 그러니 사울이 어때요? 죽여버려요. 저 다윗 저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 차별이요, 사람 미워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또 누구 있어요? 요셉 어땠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차별당했다 생각했어요. 쟤만 나이키 사줬다. 엄마 아빠 차별했어. 저 죽여야 되죠. 차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차별은요, 질서 있던 사람을 무질서한 사람으로 만들고 변질시킵니다. 차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요, 미워하게 만드는 주범이 돼요. 그래서 차별은요, 악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차별은요, 악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차별은 열매죠. 그 차별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뭔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게 돼요. 맞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뭘 비교했어요? 여기서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한 거예요. 내면에서 비교했던 것들이 차별이라는 열매로,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차별이 무수히 많지만요,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많이 확장시켜 줬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많이 부흥됐어요? 가난할 때 부흥됐어요.
남미도 그랬어요. 아프리카도 그랬어요. 가난할 때 믿음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부자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차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들이 천국 가는 길을 좁게 만드셨다고 믿으셔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하세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후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이요. 이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요, 돈이 있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어딜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딜 감히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이냐, 이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냐. 범법자인데 어떤 범법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최고의 1순위가 되는 그 법을 어긴 자가 되는 범법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차별을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되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았는지, 물질적인 가치를 위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허락, 그 가치를 두신 것을 내가 무시하진 않았는지,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진 않았는지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차별이 그만큼 큰 죄인데, 차별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차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 큰 죄, 차별했던 그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차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별 당하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이 세상 가장 큰 죄인으로 돌아가셨죠. 억울하게 차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차별했는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내가 차별한 게 기억이 나고 회개가 되신다면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극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 있는 교회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별이 있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차별이 없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못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차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당해서 예수님처럼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안고 지금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을 당했던 간에 예수님의 그 극률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 및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고난주간 3월 25일부터 있고요.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영성집회가 그날에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전도회 모임 있고요. 주일, 다가오는 주일이죠. 빠지지 말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전도회 모임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신년 대신방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중사역 있습니다.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김밥이랑 호떡 전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번에 이제 부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 인도를 할 겁니다. 뜨겁게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전지 작업이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있고요.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